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에녹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노아는 공통점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이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상당히 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실 정도였어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느 때까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셨으면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참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러한 악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도 이 두 사람 에녹과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증거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에녹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준 그 단어, 사용한 단어 동행이라는 단어를 여기 그 노아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좀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노아의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조명해 줍니다. 세 번째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경고를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심판하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경고문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새로 페인트 칠을 하면 밖에다가 그 페인트 칠 이제 뉴 페인트라고 거기에다가 이제 적어 놓습니다. wet paint라고 써 놓든지 아니면 한국말로 만지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질이 좀 특이해서 만지지 말라면 꼭 한번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죠. 그래서 만져보고 진짜로 아직도 젖었네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박스에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를 피우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담배 광고를 할 때도 이 문구를 항상 넣게 법적으로 그렇게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매일 그 경고문을 보면서도 그 경고문 무시하고 담배를 피웁니다. 손에 페인트가 묻은 것은 그냥 씻어버리시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생명이 걸린 경고문을 우습게 여기다가 큰 일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그래서 거기에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건조제 봉지를 함께 넣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물을 꺼내면서 보면 항상 그런 건조제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아주 빨간 글씨로 또 어떤 때는 해골 바가지까지 딱 그려놓고 먹지 마세요, do not eat 하고 아주 대문자로 딱 써놓았습니다. 경고문. 그런데 한번 어디 죽는지 안 죽는지 먹어보자, 이런 사람은 참 굉장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참 멍청한 짓이죠. 자기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그런 모험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항상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빈말로 경고하신 적이 없어요. 또 과장해서 경고하시는 적도 없습니다. 농담하시는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당장 다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 그때 아니야 농담이어서 농담,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그래서 항상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전에 우리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너 정말 이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 그랬어?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경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결국 모든 인류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경고하시죠. 그래서 천사를 그 집에까지 보내서 천사들이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고, 임박했다고, 빨리 이 성에서 나가야 된다고 알려줍니다. 롯은 자기 가족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찾아가서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경고하는데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그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이방 땅에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돌이키라고 계속 반복해서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경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항상 먼저 경고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경고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노아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라는 말, 썩었다라는 말이 세 번이나 이 두 절에서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썩고 또 썩고 정말 썩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평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포악함이 차고 넘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을 내리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분명히 말씀 경고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또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항상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이 경고를 무시하고 지나갈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입니다. 구름이 밀려오고 비가 조금씩 부슬부슬 내리고 그러면서 경고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직 홍수의 김새가 하나도 없어요. 날씨는 화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고 징조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은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노아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잘 쓰는 말씀이 있죠. 말세야 말세. 근데 그 전 세대에도 말세야 말세. 또 그 전전 세대에도 말세야 말세. 어떤 게 진짜 말세입니까? 근데 지금이 전보다 훨씬 더 말세에 가까웠어요.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나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니까 방주를 지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홍수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우리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고 순종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으라고 하신 그 방주의 모양을 보면 네모 반듯한 상자입니다. 자, 이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이 모양과 비율이 가장 안전하고 흔들림이 없다 그래요. 우리가 이 방주를요 영어로 아크라고 부릅니다. 아크.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아크라고 불리는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 법궤를 Ark of the Covenant라고 그래요. 그냥 네모난 상자입니다. 그 안에 법궤를 넣어놓은 상자예요. 그와 같이 이 방주도 상자였어요. 상자. 우리가 지금 뭐 그림을 보면 배같이 이렇게 그려 놓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배를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배는 아주 이 물살을 좀 헤치면서 가야 되니까 날렵하게
저항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은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빨리 항해를 해서 도착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물에 덮이는데.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상자로 만든. 여기 성경에 보면 그 규격이 나오는데 크기가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치수로 하면 길이가 150m, 넓이는 25m, 높이는 15m 이 정도 됩니다. 풋볼 경기장이 우리가 그 경기 하는 그 필드가 한 100m 길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1.5배, 상당히 큰 것이죠. 그리고 폭은 그것과 비슷하고 25m, 높이는 한 4층 건물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나무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로 그런 상자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 옛날에 지금같이 무슨 뭐 아주 우리가 좀 좋은 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계도 없는 그런 데서 아마 많은 사람이 그 방주를 짓는데 동원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 8명이 다 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돈을 주어서 사람을 사서 아마 방주를 짓지 않았겠어요. 돈도 그러니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날씨는 맑고 구름도 없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자기의 힘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이 방주를 만드는데 열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네모 반듯한 그냥 상자, 어디 뭐 배같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 다 낭비하면서 쓸데없는 짓 한다고 미쳤다고 조롱하고 놀렸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옆에서 구경하면서 수군되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라는 말을 썼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영어 성경에는 holy fea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노아의 믿음이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려, 하나님을 두려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이런 얘기.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자그마치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12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사람들이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살았어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5장과 6장 전체 문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으로 120년을 참아주신 거예요. 이게 유예의 기간입니다. 그동안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을 순종한 것이에요. 자,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는데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20년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노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힘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투자하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투자하며 사는 것이 진짜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황되이 보이고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말하는 말이 있죠. 힘들게 땀 흘려서 더 번 돈을 왜 맨날 교회에 갖다 바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교한다고 참 얼마 되지 않는 그 베이케이션 빼가지고 어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 나가서 주님을 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정열을 들이고 우리의 힘과 모든 정성을 바쳐서 그 일을 해나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노아에 대한 내용들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노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전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들에게 임박한 그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전도한 설교자였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당신을 다 저주받는다, 멸망한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증인.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어둡고 악으로만 치닫는 그러한 세상에서 그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그 상황에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와 똑같은 시대에 살았고 너희와 똑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이들은 믿었어. 우리는 항상 핑계댈 수 있죠. 환경이 나빠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와 똑같은 환경에서도 믿은 사람 여기 있다 보여주실 겁니다. 너무나도 바빠서 너무나도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시간 없는 사람들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들은 너보다 더 바빴는데도 했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실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다고 증인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핑계하려면 핑계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지금 너무 나이가 이제 많아서 안 됩니다. 나는 나이가 어려서 안 되겠습니다. 가족이 너무 많아서, 가족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지금은 못합니다. 우리가 핑계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핑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운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이러한 핑계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 노아의 시대에는요, 100세 시대가 뭡니까?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족보에 보면 800년, 900년 살면서 자손을 낳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빨리 인구가 증가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 8명 방주에 들어갔어요. 노아 세 아들 그리고 그 아내들 합해서 8명입니다. 수적으로 따지면 상대가 안 되죠. 8명과 모든 온 세상. 믿음을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믿음의 법칙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민주주의의 법칙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것도 군중의 그 목소리, 그것이 빌라도의 판결을 압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120년 동안 설교를 노아가 했는데 한 사람도 노아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제가 10년, 20년 설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아마 저는 그만둘 거예요. 포기하고.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족 외에는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고 따라주지도 않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노아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살고 있는 것은 사실 노아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인 것처럼 우리는 또한 다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노아와 그 아들 또 그 아내들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인종들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믿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우리 인류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이 땅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순종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를 대려면 언제든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이래서 또 저래서 순종할 수 없었다고. 그렇지만 이것은 다 핑계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0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여기 구원이 있다고, 여기에 구원의 방주가 있다고 우리는 알리고 외쳐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새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의 입술로 전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하고 어두운 세대를 말씀의 빛으로 비추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아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다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고 하면 오늘 이 세상의 평가를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핑계거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지, 하나님의 경고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 것인지, 아니면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두려움으로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의의 상속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